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작은 빛이고 또 빛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구원받은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인생의 빛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주인이 이 송아지 이렇게 코를 확 해서 이렇게 콧두레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질질 끌려가는, 그게 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 벌 받아 죽으면 안 돼 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66권 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굴보다 더 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좀 비슷하게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죠. 세상의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고. 아무도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확신의 종교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권사님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려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가봐야 알죠. 우리 진도종안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담임 목사 이제 소천을 얼마 안 남겨놓고 권사님 천국 갈 수 있겠죠? 목사님 가고야 싶죠. 가봐야 알죠. 저한테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제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찾아가서 천국 가실 수 있겠죠? 목사님. 아멘, 목사님.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죠, 확신 가운데.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예요. 어떻게 알죠?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확신의 증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중심이라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늘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두 번째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계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계명은 예전부터 왔던 옛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계명을 얘기하고 있느냐? 본문을 쭉 보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좁게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넓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래서 이 영어 성의 구약이 뭐예요? 옛구, 언약. 그렇죠? 구약, 옛.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영어로. 옛이 옛. 그러면 세 계명, 신약, 새로운 신이죠.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십계명과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명, 예수님의 말씀과 좀 더 넓게는 신약에서도 사랑하라 말씀했단 말이죠. 십계명의 요약이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자, 그래서 구약은 십계명에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이게 옛 계명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내 이웃을 누구 몸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가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나 자신만큼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다른 사람 사랑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도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자, 신약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주신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근데 둘 다 사랑하라예요. 둘 다 사랑하라. 둘 다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왜 했을까? 잘 보세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은. 자, 그런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에요. 똑같이 사랑하라지만 왜 옛 계명이 되고 왜 새 계명이 되냐면 사랑의 질과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사랑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엄청난 사랑이죠. 어떻게 내가 내 몸처럼 개똥이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시면서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죽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질적으로 깊이와 넓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옛 계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저 내 몸처럼 네가 네 몸을 아끼듯 네가 네 몸을 귀하게 여기듯 네가 네 몸에 투자하듯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너 자신을 희생하고 물질과 시간과 네 재능과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새 계명인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에요.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와서 이 사랑은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더해진 새 계명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의 특징,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네가 잘해주는 사람 너도 잘해주고 너에게 콩 한 쪽 준 사람에게 너도 콩 한 쪽 주고 너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준 사람에게 너도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 다 잘해요. 그렇죠?
명절이 되고 또 그런 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에게 귀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따리 선물을 해서 귀한 사랑을 나눠요.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세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네 몸 귀하게 여기고 네 몸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야, 저놈 참 나한테 잘하는구나. 참,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굉장히 깊은 사랑이에요. 쉽지 않은 사랑이죠. 물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교우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최고봉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최고봉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늘 사랑할 수는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우리의 사랑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점이에요. 정점. 최고봉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쓰디쓴 말을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구약의 이 옛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범주가 되게 좁았어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민족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은 유학을 하든 외국에서 돈을 벌든 전쟁이 나면요 다 팽개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남자 여자 다 들어갑니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자신의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요. 굉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민족이에요. 자신의 민족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민족애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구약의 사랑의 범주는 대단히 좁았어요.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범주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예를 들어서 세리,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자들 또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는가? 저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또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여자들은 열등한 족속이었어요.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의 범주가 대단히 좁았어요. 예수님의 이 십계명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범주는 죄짓지 않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그 정도 범위였어요. 그 정도 범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뭐 포교를 한다거나 뭐 선교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알아서 들어와서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할 일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들어와 하고 받아주는 그 정도였지. 지금의 우리 기독교처럼 막 열방과 세계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장녀들을 향해, 뭐 가난한 자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여러분,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신약에 와서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꿔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옛 계명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했던 게 그들의 사랑의 범주를 넓혀주셨어요. 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야 하고 무시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고 몸 안에 많은 질병을 갖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위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개 같은 민족을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친히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사랑의 범주를 활짝 넓혀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종교, 사랑의 신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뭐하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잖아요. 오직까지 가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요. 지금도 이 전 세계 저 오직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러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또 사랑을 보내고 관심을 보내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다른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식구는 다 사랑해요. 다 자기 식구 사랑하고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다 사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 사랑한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범주가 어떻게 넓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 방식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뭐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쓰지 않아도 사랑의 소극적인 것은 뭐예요? 다른 측면을 보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리고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저만 있는 거예요? 내 속을 건드리고 짜증나게 나를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말 한마디도 좀 곱게 하지 않고 푹푹 찌르는 말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죠. 막 화가 나요. 그런 얘기.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막 나한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한테 막 쏘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막 저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한 맺힌 상처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막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내가 어떡하지? 복수해 줄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교회 가지 말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저 성도들 어떡하지? 막 마음을 가라앉히고 교회는 그런데 그 성도가 어른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면해요. 근데 외면하는데 벌써 외면한 지가 6개월, 1년이 돼가네요. 6개월, 1년 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해,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웃 안에 꼴도 보기 싫어서 6개월,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 미움을 풀지도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하고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대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요. 무서운 말씀이죠. 나 빛 가운데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어. 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이렇게 말은 했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너 용서 못해. 그런 성도는 지금까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미울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여러분이 괘씸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게 감정적이라 조금 있다가 이제 사그라들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기 남편들,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징글징글하게 미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울 때가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이 늘 사랑스럽기나 합니까? 하면 징글징글 미울 때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고, 그게 조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그런 잠깐의 그러한 감정적인 굴곡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한을 품고 막 칼을 갈면서 내가 성장해서 너에게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마 막 칼을 갈잖아요. 한평생 복수를 위해 사는 삶처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는 것처럼. 그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6개월, 1년 이상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내 친척 가운데,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내 이웃, 가까운 이웃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서 끊임없이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고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혹 없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미움에 사로잡힌 영이요, 마귀에 사로잡힌 영이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하고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성경의 이 내용을 깊이 통찰하고 성경의 이 진리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명철함이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분명히 가졌겠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망가뜨린 형들 죽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간 내가 2배로 복수해 주마. 그렇게 일을 부득부득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갈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형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형들을 위해 또 살아가요. 요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측면에서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고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이 요셉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기를 구하며 마지막 생애를 이 땅에서 마무리하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닮아가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미워하더라도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깟 자존심 좀 상한다고, 이깟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미워할 수는 없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큰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찢어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부단한 애씀과 수고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서 있느냐?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미움을 줄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 나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표를, 내가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랑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